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신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무더웠던 우리 5월부터 지금까지의 무더위도 지나고 이제 9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덥고 일하기도 좀 지치긴 하지만 다시 예배를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정말 이 나라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과연 지켜주실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깨닫고 선각자, 선구자, 먼저 깨닫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선구자요, 선각자입니다. 그 길을 안 가면 채찍을 맞아요. 괜히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깨닫고 남이 안 가는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은 나이도 젊고 지식이나 경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상황과 앞으로 언제 통일될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계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준비는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됐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150년 후에 남쪽이 이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 얘기하듯 하면은 쉬울지 몰라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또 한 번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에이 설마 전쟁은 안 나겠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5장의 앞부분 보면요. 이 남유다가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외에 여러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자존심과 영광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 안에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도 잘 사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 대한민국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고민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막 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공의와 진리를 행한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생각은 이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답답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회복한다.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큰일 났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150년 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도 뭘 잘못했는지 살피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부 이제 방심하게 된 거죠. 예레미야의 간곡한 경고를 듣고서도 마치 예레미야를 미치광이 취급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나라의 반역자로 미친 자의 헛소리로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우리 국민이 살 길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를 죽이고 또는 매장시키려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에 맞다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빈정대는 그런 얘기들이 더 많다면 그게 우리 모습이 꼭 그 옛날 남유다 모습인 거죠. 왜 사람들은 이 올바른 이야기 듣기가 어려울까? 이 고민입니다. 우리 자신도 살아봤지만 저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행해요. 왜 잘 못 들을까? 깨닫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5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오늘날 유태인들 중에 60%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40%의 유태인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모세오경 읽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라고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자들도 유대인입니다. 무신론 유태인들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악한 일도 많이 했어요, 유태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없지? 이렇게 말하는 유태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무슨 얘기해도 안 듣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 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만 주셔. 주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주시겠어? 그러면서 평안과 좋은 안락함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지만 일정 부분 우리를 징계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한 백성 유대인을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멸망당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발끈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노예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지.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나눴죠. 첫째는 해결하시는 방법, 직접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해결하지 않고 미안하지만 네가 감내해라, 감당하라. 그러나 감당할 힘은 주겠다. 세 번째는 피해라. 네가 당하는 고난을 피해야 된다. 도망가라.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번째는 너 인생 고생 너무 많았다. 할 일 다 했어. 이제 내가 부른다. 영원한 안식에 이르거라. 이제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죠. 이거 4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즉각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징계 후 해결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야단을 좀 쳐야,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좋은 걸 줘야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자에게 돈을 막 주면은 이 자녀가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이 많아서 일 안 하고
돈으로 인해서 사람 보는 눈을 돈으로 보고 인생 망칠 때는 안 줍니다, 돈을. 아, 이 아들, 이 딸이 정신이 올바르구나. 물질이 많아도 교만할 애가 아니구나. 탐욕 부릴 애가 아니구나. 얘가 허황된 삶을 살 애가 아니구나. 돈을 잘 쓸 애구나. 그때 부모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해결은 해 주시되 징계 후 정신 차리게 하신 다음에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무조건 내가 원하는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 거야. 그건 오해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이 모양 저 모양 살피셔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150년 전에 멸망했을 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도 금방 망할 것 같아. 그때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서서히 이제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한 120년 좀 지나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나라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당한다. 옳다구나. 뭔가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가 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잖아? 지금 문제 없잖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대한민국도 매년 풍년입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면 성실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고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 갖는 것은 좋지만은 자칫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120년 동안 별 문제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다 눈 감아 주시나 봐. 하나님은 15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의 왕의 왕 그 앞에 있는 악한 왕 므낫세 왕이 행한 그 악행,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 므낫세의 그 악한 행실을 난 지금도 기억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별일 없잖아 우리 인생.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희 선조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그 값을 갚아주리라. 우리 대한민국 지금 별 문제 없다고요?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민국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던 것 딱 기억하고 계셔요.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잊을 줄 아느냐? 넘어간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느니라. 또 말씀하시죠. 모세와 사무엘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정신은 못 차렸지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지라도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범죄 가운데서 800년을 근근히 살아온 것은 모세와 같은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피눈물 나는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들어줬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백성들 분명히 그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요? 대한민국 안에 눈물로 나라를 위하여 참여하고 나라를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는 일했어요. 근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범한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내 죄 철저히 회개하고 나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좀 새로지게 도와주세요라고 꾸준히 그런 기도를 나는 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가끔은 기도했다. 나라를 위해서. 아주 가끔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집 사고 아주 잘 살았는데 난 나라를 위해서 무슨 회개를 했다거나 이 나라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가슴을 찢고 내가 회개한 적은 거의 없었어, 살아오면서. 그렇다면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라가 살아온 것은 내 덕이 아닙니다. 누군가 숨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물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지만은 오늘 우리 가정이 있기까지는 부모님들의 피눈물 나는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자녀들은 몰라요, 말 안 하면.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자존심 상하면서 그냥 사회생활 하시고 얼마나 자녀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럼 좀 잘 되면 자녀는 자기가 공부 잘해서 자기가 뭘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조금 젊은이들이 자만한 적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뭐 결혼해가지고 뭐 젊은이들은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들 또는 이 어르신들 옛날에 공부 많이 못했죠. 고생하시고 그러니까는 뭐 촌티 난다, 무식하시다, 뭐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끼리 젊은 사람 모여서 막 시어머니 흉보고 뭐 유치하대는 둥, 자기들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부모님들이 희생해가지고 그것도 별로 말 안 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린 그런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이 나라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기에 별 문제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겠지. 북한의 핵이 아무리 실험해도 사실은 뭐 유엔에서 경고하고 여기서 으르렁거리고 또 그만이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설마 북한이 핵무기를 쓰겠어? 자기들도 자멸할 텐데 또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나진 않아. 그러면서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아마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 문제 없을 거야. 그거는요, 미국 믿고 하는 거예요. 미국 빼고는 누굴 믿어요? 솔직히 누구를 믿습니까? 미국이 만약에 발 빼고 우리 떠난다, 트럼프 그 후보처럼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태위태한 이 풍전등화인데도 너무 태평해요. 너무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괜찮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요, 마음을 찢고 우리 이 나라가 너무 엉망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7, 8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는데 내가 사실은 어느 나라를 좀 손 좀 보려고 해. 너무 교만해. 너무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려. 내가 그 나라를 혼내겠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을 바꿔야겠어.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거둬들이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쪽으로 백성들이 가게끔 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또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고 잘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은 아니지. 그러면 내가 처음의 뜻은 그리 했으나 너희들의 행태를 보니 그냥 했다가는 너희들이 기고만장해서 안 되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남북한의 앞날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마음에 확 들어온 한 문장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와,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날마다 내 잘못, 죄,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땅의 악을 바라봅시다. 아멘. 날마다 봐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 모양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 된다고 포기하시고 에라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안 되죠.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회개해도 또 그 모양 또 그 모양이면 회개하는 사람도 지칠 거예요. 아유, 회개도 지겹다. 그럴지 몰라도 계속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신문을 볼 때 참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뭐 많겠지만 보통 그 낙하산, 그죠? 이런 공공기관에 공기업에 낙하산을 이제는 보내지 말자. 그래서 대선 전에도 이 총선 전에도 낙하산 이제는 달라졌겠지. 근데 선거 끝나고 또 보니까 도로 마찬가지다. 계속 신문에 도로 낙하산. 그 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승진도 하고 그래야 수고한 만큼 일하는 보람 있는 회사인데 이 나라가 될 텐데 툭 그냥 수고 하나 하지 않고 노른자에 탁탁 앉아가지고 많은 월급 척척 받고 그럼 밑에 사람 기분 나빠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특히 권력 가진 자들의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권력 가진 자들. 정말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이 권력자들, 엄청난 비리와 부정부패.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걸 회개해야 돼요. 대신 나는 평범한 국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종북 세력, 고정 간첩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고정 간첩, 각계각층의 고정 간첩들, 정치, 경제, 고위층 안에도 고정 간첩들,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고정 간첩을. 이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제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 늘 이렇게 당하는 모습. 대기업을 흉보는 건 아닙니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튼튼하면 이게 이제 경쟁력 있잖아요.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더라. 이제부터라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양심껏 중소기업을 상생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거든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중소기업 무너지면 나라 경제 무너지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가정의 근간을 흔들며 인생을 비참한 말로로 이끌어가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겉으로 뻔질하게 듣기 좋게 해서 인권이죠. 동성애에 빠져든 사람들의 이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요즘 많이 고백하잖아요. 양심 고백도 하고 예수 믿고 동성애 끊고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짓들이 그 안에 많은지. 그런 것들을 서서히 부추기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점차 늘어가는 에이즈 간염과 마약의 복용, 돈과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소선치 않는 양심 마비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는 겁니다. 이런 걸 뉴스 보고 들을 때마다 동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것을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나만 잘 나가기 위해서 나만 높이지 말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서 여러분 우리 회사에 누가 이렇게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게 사회 전체 분위기가 돈 잘 버는 사람만 1등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박수받고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정의로운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행할 뿐 아니라 선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살린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 알고 보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가정 형편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치료비를 준 분도 계시고 80대 할아버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와서 쓰러져 있는데 시골에서 고등학생이 할아버지 1시간 정도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그 위기를 넘겼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췌장암 말기로 투병 중인 분이 계신데 그래서 이분이 이 가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결혼 기념일을 이제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기쁘게 해준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남남이지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말기암 환자가 기쁨의 결혼 그 기념 행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우린 별로 안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철저히 우리 악과 싸우는 일에 용기를 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리고 발굴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이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회사랑 상관없이 그러면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직원들 앞에서 우리 김 과장님이 언제 어디서 참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하면서 직원들 앞에 박수 쳐주고 금일봉 100만 원 이렇게 좀 사장님이 돈 좀 쓰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회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수준이 쫙 올라갑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직원들이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회사 사장님 참 멋있다. 우리 회사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이 있구나.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면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하셔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모습일지라도 실천함으로 우리 살고 나라 살리고 남북한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